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한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보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대로 시작해 보려고 사도행전을 보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힐하우스로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구조도 거기에 맞춰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부분 중 하나예요. 근데 어떤 공동체라기보다는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모습인가, 뭐 그런 걸 그리고 있죠. 스테반을 중심으로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체 역할을 맡게 되는 부분들을 봤어요. 뭐 음식을 접대하고 뭐 구제를 하는 일, 사실 이걸 어떻게 보면 행정이죠. 필요에 따라서 재정을 분배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중에 뽑혔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 뽑혔어요. 그리고 공동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 나는 그거 진짜 잘하는데 하면은 사실 조심스러워요. 공동체가 인정을 해주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네. 공동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그 사람의 은사가 무엇인지, 공동체에 드러나는, 그리고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이것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배우자 찾을 때도 되게 잘 참고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문맥이에요. 스테반한테 집중해요. 누가가.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스테반한테 집중을 했는데 스테반은 행정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을 위해서 일을 뽑았는데 누가는 그러면은 우리 생각 같으면은 스테반이 재정을 지혜롭게 잘 분배했더라. 그래서 공동체의 일이 잘 돌아갔더라. 이런 식으로 썼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 전문맥이 그거였으니까. 근데 갑자기 선출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스테반한테 집중을 하더니 그 사람의 모습을 쭉 그려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면은 그 스테반은 죽어버리죠. 그리고 이 스테반은 사도도 아니었고, 사실 우리가 집사들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집사라고 명백하게 나중에 말하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집사 선출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나중에 집사라는 것으로 막 붙여졌죠. 그래서 본문을 좀 보면서 우리가 그럼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역할을 맡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땠나 하나씩 살펴볼게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전문맥 보면은 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더라, 신망 받았더라, 그리고 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스데반이 의존했던 것은 그 은혜와 능력이에요. 근데 이것은 자기 은혜와 자기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뭘 의존해서 어디서 힘을 얻는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평가가 될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가죠. 그것을 따라서 그게 나의 힘과 나의 원동력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 되게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가 아닌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아, 저 정도 되면 돈이 딸릴 텐데, 저 정도 되면은 되게 무시당해서 저거 기가 죽을 텐데. 근데 교회는 이따가도 볼 거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든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기죽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맞거든. 집단 이기주의가 되자는 말이 아니라 진리가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이건 맞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보여질까요? 예전에 이런 친한 형이 있었어요. 이 형이 너무 착해요. 그리고 교회로서 살고 싶대요. 그래서 직장에서 자기 일을 일찍 끝내놓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계속 도와줘요. 그래서 본인은 야근을 해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 형에게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적인 삶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혜와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물론 우리가 각자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요. 그것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도움이 될 거고. 근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이 가르쳐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간 열매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됐어. 아니면은 나의 상사가 나로 하여금 뭔가 이 회사의 능률을 높이게 됐어. 다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목적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스데반을 보면은 스데반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9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지금 스데반이 어디 있을까요? 회당에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스데반이 바로 전 본문에 공동체의 구제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단 말이에요.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다시 가르쳐요. 이게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스데반과 이 문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일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일 중심적으로 계속 안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중심, 우리 공동체가 잘 자라야 돼. 이것만 하게 되면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줘요. 흔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 뭔가 그냥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은혜 받았어. 그러면 너 섬겨야지, 헌신해야지. 찬양팀 들어가고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일들을 하고 그 공동체, 그 교회를 위해서. 근데 성경에 보면은 공동체를 위한 역할이 있지만 그 공동체 바깥에서 있는 삶도 굉장히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행정을 맡은 자였지만 자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스데반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터전이라고 했을 때
세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 삶의 터전은 여기도 삶의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삶의 터전은 공동체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있으나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것을 캐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서 전할, 내가 가서 복음을 가르칠 사람들을 계속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가르쳤던 거죠.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은 세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 혹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우상인 사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면은 가서 바른 가르침을 줘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그게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여기서 말하는 게 복음을 가르친다는 건데, 그럼 그게 뭘까요? 그 사람한테 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려준 걸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현대에서는 되게 우리가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회당에 있어서 궁금한 사람들은 다 회당에 갔기 때문에 스데반은 회당으로 갔어요. 왜냐면 거기 가면 항상 그런 논의가, 그런 가르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복음에 대한 주제를 꺼낼 수 있었던 거죠. 우린 뭐 카페에 갈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직접 강의를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 묵상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설교가 적용이 잘 안 되고, 뭔가 설교가 제가 진짜 설교를 못한다 이러면은 본인이 좀 파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음성이 뭐지? 그 갈급함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내가 여기서 예수님한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한테 배운 것을 다른 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그게 교회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너네는 빛이다, 착한 이를 비춰라.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살아가고 있지도 않은데도 내가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부르짖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가르쳐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어떤 일들, 공동체의 일, 그리고 뭐 직장, 학교, 이것들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 반경을 주신 것은 그런 사람들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가르치고 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더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 사람한테 내가 통로되기 위해서. 이게 없으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지혜와 능력은 다른 교회가 탄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거든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위해서 그걸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그것을 관리하면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스데반이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형편없고 내가 너무 찌질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지도 않아. 근데 내가 무슨 말의 능력이 있겠어? 내가 무슨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는 되게 전제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우리 능력을 발현하는 것은 내 자신의 상태나 내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초점으로 말씀에서 말하는 그 교회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성령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그 고백 자체가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나한테 임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스데반이 회당에서 가르친 가르침은 그 스데반이 경험했던 것을 막 꾸며가지고 막 덧붙여가지고 너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바르다, 이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가르친 거죠.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아멘. 스데반이 회당으로 갔을 때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스데반을 귀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스데반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가르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스데반을 반대하고 미워하게 됐죠. 이게 교회 삶이에요. 되게 힘들죠. 힘들게 살다가 왔는데 또 힘든 말씀을 듣고 있죠, 우리. 근데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곳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갈급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더 말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이 패턴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교회로서 말씀대로 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해. 지금 스데반처럼. 근데 그때 내가 옳은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살아냈다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에 대한 평가로 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진리를 전했을 뿐이니까요. 그 사람들의 평가가 진짜가 아니라 내가 말한 진리가 진짜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를, 사람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했던 것은 되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힘을 싣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일으켜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뒤에 보면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사람들을 더 부추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자신의 힘 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그 반응으로 먹고 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지으신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급이 안 되는 게임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완전히 그냥 클래스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그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가짜라고 말하고, 우리를 거짓말이라고 하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죠. 그게 지금 스데반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면은 어떠냐면은, 지금 스데반이 말한 게
성전을 허는 것과 그 거룩한 곳을 허는 것, 그리고 율법을 파는 것.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었어요. 이거 두 가지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유대인들이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지키고 싶고 뭔가를 얻고 싶어. 그 관점에서 교회의 삶으로 접근하거나 그 관점에서 복음을 보거나 그 관점에서 말씀을 접근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이 충돌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적대시하게 돼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키고 싶고 율법을 지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복음은 그거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셨어. 너네 그럴 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라는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하고 율법이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삶의 자체는 내가 지키고 싶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굉장히 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이 그것을 엎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복음을 그것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접근하게 될 거예요. 복음 그대로가 아니라. 13,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과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적 개념, 성전, 아까 우리가 봤던 그룹, 그 그룹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포인트였어요. 그 법궤가 있는 곳이. 그래서 성전이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임하셨고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 성전을 헐고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사흘 만에 지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본문들이 있어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슬라이드. 너는 이 큰 건물, 이게 성전이죠. 마가복음이요.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건 사실 예루살렘의 어떤 멸망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다음.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거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성전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자기 자신이니까. 다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것도 그대로 되죠.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이런 맥락에서 성전을 허문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새로운 복음, 하나님 나라의 개념, 완전 전환점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제2 어떤 하나님한테 가기 위해서 내가 양을 죽여야 되고 내가 뭘 드려야 되고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얻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신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다 대신해서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서 뭔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되려 스데반은 자신들을 방해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요. 근데 이 즐거움 자체는 고통이 하나도 없고 아픔이 없어서 즐거운 게 아니라 고통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말씀이 익사이팅하게 나한테 역사하고 말씀이 나한테 능력되는 것을 우리가 틈틈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즐거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자 할 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즐거운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15절 볼게요. 읽어볼까요?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아멘. 이게 진짜 황당한 거예요. 스데반의 지금 상황은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은 바른 것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평가를 받았고 본인은 바른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틀렸다는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만약에 왜 틀렸지? 나 맞게 전했는데 고민하기 시작했다면 천사의 얼굴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고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예요. 말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더라도 우리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에서 한 것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내가 어떤 평가를 받든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뭐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고 뭔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안정적일 수 있고 그래서 교회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증하셨고 책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잃을 것이 많아 보이는 이 삶이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교회로 살아가는 맛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뭔가 복음을 전하고 거절당하고 뭔가 됐다 싶었는데 이 사람이 떠나서 배신당하는 느낌도 있고, 내가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만났는데 뭔가 대화가 진행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뭔가 영향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힐하우스만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힐하우스를 키워야 돼. 그래서 막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치지 막 프로그램 짜고 그런다면 이 교회의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누가가 말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과 그 역할과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인 공동체의 삶과 우리가 각자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우리 가정이나 어떤 삶의 모든 필드 가운데서 계속 찾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지? 그게 그냥 1차적인 포인트예요. 당연히 우리가 힘들어요. 돈을 벌 때 힘들고 뭐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학기를 마치는 것도 힘들고, 근데 그건 우리가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이 그것을 위해 있지 않아요. 그것이 복음을 위해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삶에 맡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뭐 직장이든 우리 학교든 우리 가정이든 또 공동체든 어떤 역할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역할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근데 동시에
그 안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가 있는 그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들과 역할들이 있는데 그 안에 갇히지 않도록 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계속 갇히잖아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잘 집이 필요하고.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내가 교회로 살면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포기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얻는 평가나 거기에서 있는 일들 때문에 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다고 평가하시는 사람들이고 그 평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게요.